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옆 사람한테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그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하시죠. 예, 주 안에서 여러분 힘내시고 지난주 산불이 이제는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남아 계신 또 산불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그대로 남아 계시고 또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긍휼 주일이지만 그 지난주부터 시작한 모든 긍휼 헌금은 또 산불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같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리더십에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삶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도 안심 가운데 안식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참 산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귀한 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 아내가 장모님과 또 우리 딸 호프와 함께 워마트에 갔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캐셔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우리 장모님과 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산을 마치고 가니 어머니, 저희 장모님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호프가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화장실에 갔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제 공동 장소에서는 이제 어린 딸이기 때문에 혼자 화장실에 보내지 않기에 아내가 놀라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분명히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시고 그래서 좀 패닉이 왔습니다. 정신없이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불과 그 몇 분 사이였지만 완전히 제 아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막 부르면서 찾아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 남자 화장실 문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딸 호프가 실수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네. 설마 남자 화장실에서 찾을 생각은 못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주 잠깐 순간이었는데 제 아내에게는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남아있고 패닉이 왔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두려운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건 진짜 영화에나 나오는 그 스릴러 그런 영화지만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었다고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성장기 이야기이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한 증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1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직접 목격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이 성장기 동안에는 아마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증언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머니들은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시죠. 특히 첫 번째 자녀에 대한 그 기억은 더욱 아주 클리어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마리아가 이 천사를 대면하는 이야기,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51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새긴 기억들,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어머니의 심정, 여기는 3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나서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 누가의 자세한 기록을 통해 인간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온 식구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13살에는 발 미츠바에서 성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그 성인식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살 때는 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멘토링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3살 되기 12살에는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서 그 거리를 거닐며 성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인으로서의 책임, 지켜야 할 율법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홈타운,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나사렛은 70마일 정도인데요, 그 당시 절기에는 여러 친지들과 이웃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또 함께 돌아가는 그런 여행하는 캐러밴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러밴을 보시면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이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남자들이 뒤에 따라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를 갔어요. 근데 아마도 12살 된 남자 아이는 이제 바로 성인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자 어른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들과 아이들 그룹에도 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는 뭐예요? 첫째 아들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뒤에 뒤쳐져서 우리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 요셉은 아들 예수가 뭐 여자들과 또 앞서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룻길을 간 후 이제 예수님이 함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는 이 홈얼론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온 친지들과 가족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 여행을 가려고 이제 마지막 밤을 그 집에서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이제 빨리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허둥지둥 이제 공항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족이 합쳐져서 애들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카운트하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엄마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막내가 집에 놔두고 온 것을 깨달은 그 엄마의 얼굴이 여기 나옵니다. 가슴이 철렁. 그렇죠. 영화이긴 하지만 얼마나 놀랐을까. 이 부모로서는 가장 끔찍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진짜 공감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니 어떻게 하루 동안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뭐 그렇게 여러분이 따질 수 있겠지만 진짜 부모로서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다시 돌아가면서 아들 예수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루 더 걸려서 이제 무려 3일 만에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100% 인간이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 관계의 아픔과 갈등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커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완벽한 부모가 없기에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도 여러분 관계 안에 있죠. 관계가 평화롭다면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전에 산다 해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부부 간에 아니면 부부와 자녀 간에 모든 소통이 갈등이라면 삶이 피곤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왜 힘들어집니까? 건물 때문에, 뭐 사역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틀어진 관계예요. 믿었던 사람이, 존경했던 리더가, 그렇게 섬겼던 성도가 배신하고 알아주지 않고 실망시키고 우리를 흔들리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픈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타격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행복을 이것이 진짜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관계 안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죄인인 부모 아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너무나도 가깝고 소중한 관계이기에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죠. 여러분 46절부터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부터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요셉이라면 어떤 목소리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3일 동안 찾았던 아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물론 잃었던 아들을 찾으니까 그 당시에는 기뻤겠지만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녔는데 3일을요, 너무나 멀쩡히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아니요, 아무리 성모 마리아라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So inconsiderate. 주로 첫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첫째거든. 배려를 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것은 죄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너 때문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왔잖아. 이 3일 만에 내가 흰머리가 2배가 늘었어. 아니,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해? 그래요, 예수님도 부모님의 속을 썩혔습니다. 위로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안에 잉태하셔서 인간의 원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잘못 이해하면 불순종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들로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소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죄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상처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여러분, 그런 아픔의 관계 가운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율법 가운데 나는 착한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 우리 민족, 다른 민족.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 관계의 갈등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요, 시므온이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마음,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은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맡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도, 배우자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여러분 그 현실을 원망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오늘 예수님의 성장기 가운데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됨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이유는 그의 부모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그가 무책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남았던 이유는 그곳이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영어 번역에 보시면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헬라어에서도 이 구절은 필수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의미가 더 실리고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약의 39권의 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온 것은 14번 뿐입니다. 그것도 개인의 아버지라고가 표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호칭이 아버지예요. 개인의 아버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로 나오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다 아시죠? 맨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며 계명을 가르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죽으면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꾸짖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성인식을 앞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자이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였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입양하시고 새로운 영적 가족을 주신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 저자는 한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배경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 삶으로 나누는 소명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나누는 능력은 우리 자신이 그 선물을 얼마만큼 누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여정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장 먼저 붙들 때 방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구원이 뭐냐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Theology of Adoption, 양자됨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신학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는 것.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들만 나온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뭡니까? 아들만 상속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특혜가 있다. 가장 완벽한 특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속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2시에 부모에게 물 갖다 달라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도 아니에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자녀예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소리치고 그러면 부모는 벌떡 일어나요. 물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권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아들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야 할 곳, 크리스천이면 있어야 할 곳,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번 주 큐티 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장 21절부터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음이 우리 관계의 키예요. 내려놓음.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렇게 요약하죠. 같이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그래서 1대1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평범하게 자라셨다. 맞습니다. 진짜 완벽한 인간으로 평범하게 자라셨어요. 인간의 모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중요한 요소예요. 아름다운 관계. 근데 여기에 키는 뭡니까? 여러분, 순종,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가끔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이 다른 분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것입니다. 왜냐?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역자와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어떤 인격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냐 물었는데, 그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계속 자기가 도전받고 있다고. 영어로는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나의 유익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을 내려놓는다. 배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스스로 제안하셨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인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시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비참한 범죄자로 죽음을 죽으셨어요. 끝까지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이 우리를 고아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옮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먼저는 육신의 아버지 말입니다. 아직도 쓴뿌리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용서 못한 것이 있다면 회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아신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내려놓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관계들이 힘드십니까? 그런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푹 빠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필수로 거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굳어질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용서될 수 있고, 이제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키가 자라가며 또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아버지 사랑을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에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짜 믿어지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 이런 것들,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육적인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주님 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를 너무나 아버지의 뜨겁고 상처 입고 아버지 까다롭고 아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일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모든 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영적이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이 오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영상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가장 낮은 곳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주님 그것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무셨다는 그 가장 좋은 소식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상처와 이 아픔으로 인해 우리 관계들을, 사랑하는 관계들을, 특별히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자녀와 우리 식구들 관계가 망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존귀와 친밀함과 안정이 있기에 이제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5년도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쌓였던 담이 허물어져서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감사와 사랑이 머물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 귀한 관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